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19장 19절부터 주시는 말씀 37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지혜는 일상의 삶에 실천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하루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으로 올려지고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또 위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하루에 실행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은 이 일은 꼭 실행해야지. 하루에 하나는 시행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모이면은 365개가 됩니다. 이것이 모여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모여서 하루하루 쌓여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봤더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위인과 성인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고 그리고 드러나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하나를 실행하자. 또 하루에 하나를 교정하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오늘은 내가 요거 교정해야지. 그리고 하루에 하나 시행할 것, 하루에 하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요거를 정확하게 하루에 결정을 하고 하루를 준비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마음 먹고 결심하고 그리고 하루에 하나는 우리가 실행하기 쉽잖아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하루 하나 조그마한 것부터 하루하루 교정하고 하루하루 변화가는 것이 모여서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실상 나이는 들었는데 잘못된 습관 그대로, 잘못된 그 고집 그대로, 잘못된 그 성격 그대로 화내는 거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도 화를 내더니 어른이 된 아이들에게도 또 화를 내고 변하지 않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변하지 않는 이런 거를 보면서 왜 그럼 나는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변하겠다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변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하는 관심과 기도 속에서 배워야겠구나.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도 나는 배우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사 관심을 가져야 그나마 우리의 인격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 변화가 되어질 수 있어요.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살던 대로 살면은 3살 버릇 여든 간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사람 보기에 나이는 들었는데 흉측하게 아주 괴물이 되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장로다 권사다 하는데도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인격, 못한 그러한 성품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지 않는 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모난 성격, 내가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단점과 그리고 약점들을 자꾸 얘기하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살펴보면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성군 성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왜 친구가 없을까? 그리고 왜 내 자녀들이 또 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기피할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걸 심었구나. 잘못된 거 심지 않고 이제 선을 심고 의를 심고 거룩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아니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살려나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는 변화하리라. 그리고 내 자신의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아 내가 성격이 못됐구나. 아 내가 부족한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거를 자꾸만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항상 주님 안에서 교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살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메꿔나가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키워나가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어느 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혜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고 오늘 복을 실천하고 선을 선택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 동안에 내가 해야 할 것, 나는 오늘 정말 이건 꼭 하리라. 그리고 또 내가 하나 잘못된 거 내가 교정하리라. 요거는 내가 절대로 이제는 반복해서 이제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에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는 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성군 성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나의 인격이에요. 나의 인격은 영원히 주님 앞에까지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격을 잘 우리가 주님 닮은 형상으로 빚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자신이 되지 않는 한 못된 내 자아를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갔다간 야단만 맞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 영혼 가져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을 가져가요. 우리의 사랑을 가져가요. 우리의 열매를 가져가니까 열매 가져가지, 나의 영혼 가져가지, 사랑 가져가지, 그리고 또 나의 인격을 가져가지.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노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자, 노하는 것을 계속 소리치고 계속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막 화를 내는 이 노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게 되면은 벌을 받아요. 자, 보세요. 맹렬히 이렇게 노하기를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벌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고 사람들에게도 기피 대상이 돼요. 그래서 막 화내고 막 소리치고 이러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떠나버려요. 자식들도 떠나버리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노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자, 벌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를 건져주면 용서해주고 다시는 안 하겠지 하고 받아주면은,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또 받아줘야 되고 또 받아줘야 돼요.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를 내는 거, 이거 내가 화를 냈더니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썰렁하게 하고 사람들 떠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그러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해, 자꾸 하면 여기에 나오는 대로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화내는 것도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하고 화내는 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화내고 큰 소리 치고 싶을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그거 해봐야 제 손해고, 그거 해봐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봐야 자기 손해다. 이걸 알고 지혜롭게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는 평범한 삶 속에서 화를 절제하며, 그 다음에 이런 화가 날 이때에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가 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분이 컨트롤이 안 될 때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화를 절제하며 떠나는 것이 상책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희는 권고를 들으며, 이 권고라는 것이 카운셀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충고해 주는 이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훈계라는 것은 이제 가르치는 그 성경의 말씀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오늘 권고를 순종하고 훈계를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그래서 뭐 나쁜 얘기 해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권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훈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자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은행 구자에 또 주머니에 돈이 촉촉 들어오면은 그거 가지고 굉장히 기뻐해요. 야, 돈이 들어왔구나. 야, 월급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거를 기뻐하는데 사실상 내가 변화된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어요? 아멘. 예수님 닮은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을 안 갖고 돈 들어오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소원이 성취되는 것,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지, 정작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섭니다. 주님의 뜻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 뜻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뜻에 맞춰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어도 끝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함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님, 우리가 실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면 그 사람들이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존경해요. 왜요? 인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존경은 강요가 아닙니다. 절대로 강요해가지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 존경해, 알았지? 내가 목사니까 존경해. 이래서 존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인자함을 베풀 때, 인자하면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인자하게 거짓말보다 우리가 가난을 오히려 내가 가난해져도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또 가난해지더라도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조그만 일이지만 이 조그만 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자기 주장만 할 것이냐, 자기 성격 다 낼 것이냐, 그 돈 몇 푼에 그냥 목숨을 걸 것이냐. 인자하며 거짓말보다 가난을 택하라.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걸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자를 베풀기 위해서는 뭐 손해도 봐야 되고 또 제공도 해야 되고 선물도 줘야 되고 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은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데, 사모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인자를 택합시다. 여기에서 이 인자라는 말은 love kindness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kindness, 그래서 친절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냐, 저것이 그러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거 따지다 보면 우리가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드러내 놓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인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자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되고 또 사모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 영생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부요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과 보존은 경외함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영생도,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재앙까지도 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게으름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그릇에 음식을 다 담아줬는데도 그것을 퍼서 입에다 넣지 못한다. 이 이야기가 뭘까요? 이 괴로워한다는 이 말이 뭡니까?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면요, 없던 병도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자꾸만 걸어야 되고 자꾸만 활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활동을 안 하고 누워있으면 진짜 밥술 뜨는 것도 힘들어진다니까. 이것도 괴로운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왜요? 당 떨어져서 중풍이 와가지고. 그래서 괴로워한다는 이 말이 뭡니까?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끝내는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몸을 놀려야
우리가 건강해져요. 자꾸 우리가 근육도 쓰고 자꾸 우리가 활동을 해야만 우리가 쓰는 근육은 자꾸 근육이 단련이 되어서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완전히 근육이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밥숟갈도 뜨지 못해요, 진짜로. 그래서 써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느냐? 바로 게으름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끝내는 자신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근육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그래서 써야 돼요. 자꾸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하면서 그 트레이너 돈 줘야 되고 또 헬스장 돈 줘야 되고 입장료 내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가요, 그 사람네들. 근데 여러분은 주는 게 아니라 받으면서 일을 하니 감사하지. 그렇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으면서 그렇게 그냥 땀 흘리면서 살 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잘 먹어가면서도 근육 키워가면서도 살을 빼니 야 진짜 이거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죠? 자,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도 저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자, 교만한 자를 왜 때리라고 합니까? 교만하면 얻어 터지는구나 라는 것을 어리석은 자에게 경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명철한 자를 견책하면 명철한 자가 빠락빠락하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견책하는 것도 그리고 또 여기서 때리라는 것도 왜? 이유는 교육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또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불효자식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 자신에게 부끄러움 뿐만 아니라 능욕을 불러오는 것은 불효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모든 복을 불러오는 일이고 모든 사람이 화합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을, 아버님을 효도하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그래서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불효는 자기에게도 능욕을, 또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십시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잘해드려야 돼요. 효도해야 돼요. 이 효도하게 되면 이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뭐가 돼요? 영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축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뭐가요? 효도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또 부모에게 잘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불효가 이렇게 능력을 불러오는구나, 부끄러움을 불러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여기에 보면은요,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진화론을 배우게 되고, 저희 자녀들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삐덕삐덕하면서 참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이 교육, 동성애를 부추기고, 그리고 뭐 정전화를 부추기고, 그리고 또 정말 어떤 면으로 이러한 세속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앙교육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몰라요. 정말 무섭도록 파괴하잖아요. 진화론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이 세상의 친구와 이 교훈을 거부하고 떠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자꾸 부인하게 하는 이 세상의 교육, 세상의 친구들, 그리고 세상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배격할 수 있어야 되고 떠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우리는 세상에서 교육 받아야 된다, 세상 교육이 다 옳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교육에 아이들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서 세상 교육에 세뇌당하게 해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커지면 하나님 다 부인해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해 세력이 되는지 빨리 예수님 오셔야겠어요. 예수님 안 오면 해결책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이 어찌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여러분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그렇게 정말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 그것을 동성애자들이 거기에서 그냥 나체로 그것도 그렇게 패러디 해가지고 전 세계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거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프랑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모든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이제는 프랑스는 끝이다. 왠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지금 올림픽을 지금 그곳에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 파리 올림픽으로 인해서 딱 양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 나라들이 쫙 일어나고 있고, 아니야, 그래도 뭐 이거 하나의 예술이야 그러면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계속 서포트를 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두 나라로 딱 갈렸는데, 이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참담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요. 빨리 예수님 오셔야지 정말 이대로 세상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완전히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이 세상의 친구와 교육을, 그리고 세상의 이 문화를 우리가 거부하고 떠나야 되는데 너무나 대세로 이렇게 지금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든 지금 상황을 우리 자녀 교육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진리가 너무나 훼손당하고 우리가 가리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참혹한 지금 현대 사회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이 세상에 이제는 미련을 둘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은 끝이로구나,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멸망의 길로 자초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그래서 증인이 없으면 세상의 소망은 사라지고, 그리고 공의는 악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사라지느냐, 증인이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재판에 있어서 증인의 그 진실이 재판을 완전히, 그렇죠? 판가름을 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켜서 세상이 완전히, 왜냐하면 증인에 의해 가지고 재판이 완전히 결말이 결정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증인이 없으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두 증인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공의를 외치고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악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두 증인들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이 너무너무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증인이 없으면 세상에 소망은 사라지고 공의는 그리고 악인에게 넘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고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꼭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두 증인 사역이 너무너무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그래서 교만과 어리석음은 함께 심판을 꼭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 이퀄 어리석음, 어리석음이 바로 교만이고 교만이 바로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교만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술에 대해서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술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포도주, 이 술은 우리를 거만하게 만든대. 거만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입에 대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독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을 들뜨게 하고 그래서 떠들게 하고 그래서 술에 완전히 끌려가게 하는 이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무릇 이에 이 술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여기서 이 미혹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술을 먹는 순간 우리가 미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우리는 먹지 말아야 돼요. 입에 한 방울도 대서는 안 됩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으면 돼. 그게 아니라 do not drink로 돼 있단 말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마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 술을 입에 대는 순간 미혹해. 술을 입에 대는 순간 우리가 교만해. 딱 나와 있잖아. 거만하게 하고 또 떠들게 하고. 그래서 자, 미혹되어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술은 거만케 하고 미련하여 미혹으로 이끌고, 그래서 여기에 함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술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술에 입에 대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왕의 진노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그래서 왕을 노하게 하는 것. 우리가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은 하물며 그러하거든 우리의 이 주님을 향한 이 진노, 주님이 진노하실 때에는 얼마나 더 혹독하게 우리를 심판하시겠는가. 그래서 왕의 진노도 그러하거든 주님의 진노는 얼마나 무섭겠는가. 그래서 그 노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그렇게 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꼭 보고 우리는 주님을 진노하거나 또 노하게 하거나 또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이여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래요. 그래서 다툼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우리가 떠나야 돼요. 멀리 하라는 것이 뭡니까? 다툼이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영광이래요. 다툼이 있는 곳에 같이 있게 되면 우리가 까마귀 노는 곳에 함께 까마귀와 놀기 때문에 우리도 동화되고 함께 싸움에 얽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같이 싸울 게 아니라 같이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그러면 똑같은 사람 돼요.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우리가 영광을 얻었네요. 멀리하고 나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손해도 많이 받고 힘든 것도 많았어요. 그러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십니다. 나온 우리에게 주님께서는요, 특별한 영광으로, 특별한 은총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자마다 모든 미련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냐.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큰 소리치고 항상 싸우려고 그러고 항상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러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뭐라고요? 성경에 미련한 자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련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면 나 미련해 하고 막 자기의 미련을 그대로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그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짓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그 사자가 또는 곰이 엥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도망가는 것이 이게 영광이래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영광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미련한 사람과 같이 있다가 같이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 있었을 땐 떠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같이 있으면 자꾸 부딪히고 싸워요. 어쩔 수 없어요. 미련한 사람이면 계속 그 증명하니까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그것이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물고 먹고 자꾸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에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 far away, 떨어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래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꾸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자꾸 증명해요. 삶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있다가는 같이 어려움 당하고 같이 우리가 타락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떠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평소에 게으른 자에게는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항상 부지런하면
주위에 돕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사람조차도 없다. 그리고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래서 이 모략은 깊은 물 같아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려지고 다 드러나고 결말은 뻔하게 암만 자기가 계략을 세우고 자기가 뭐 퍼펙트하게 모든 것을 주도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론으로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다 밝혀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귀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나는 관심을 가지고 나는 매일매일 삶에서 변화되어 가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나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를 교정하고 변화되어 가는 이것이 모여서 360일이 되었을 때 365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성인 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변화되어 간 결과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인격과 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고 매일매일 실천해 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영혼과 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과 사랑과 우리의 열매였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 가득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변화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우리의 인격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변화되고 내일도 변화되어 하루하루 변화의 삶으로 주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